2026년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부흥운동을 시작합니다. 지휘할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며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백성들을 히스기야 왕은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히스기야 왕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 히스기야 왕의 그 믿음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어느 나라도 아수르와 맞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는 이제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그 남유다마저도 정복하기 위해 왔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그 나라를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시고 아수르 군대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번에는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병에 걸린 그 히스기야 왕을 고쳐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 옆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 옆에 언제나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곁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히스기야 왕의 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를 곁에 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 사람 곁에 두게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도식이 이사야 39장에 들어오면서 깨집니다.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곁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도 없습니다. 이사야 39장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치게 된 후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발라닥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바빌론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유다가 볼 때 바빌론은 동쪽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바빌론에서 볼 때 유다는 서쪽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거리가 먼 만큼 평소에도 왕래가 거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평소 교제하지 않았던 바빌론에서 사신이 옵니다. 1절을 보면
바벨론 왕이 병 때문에 죽을 줄 알았던 히스기야 왕이 다시 살아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다와 바빌론의 그 거리를 생각해 보면 1절의 이유가 좀 이상합니다. 유다와 바빌론 두 나라가 친밀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친밀하지 않은 바빌론 왕이 병난 것을 축하한다며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바빌론 왕의 의도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빌론 왕이 보낸 사신이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합니다. 내가 이 왕과 친하지가 않은데 이 나라와 교제가 별로 없는데 사신을 보냈네. 이상하네. 그러면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바빌론 왕이 보낸 사신을 환영합니다. 멀리서 와줬으니 고맙다 하며 환영합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왕이 찾고 있는 보물도 다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을 기뻐하고 환대하는 그 1절과 2절을 보면 그 자리에 이사야 선지자는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곁에는 언제나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 보낸 그 사신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없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선지자 이사야도 그 곁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히스기야 왕 곁에 선지자 이사야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실을 기뻐하며 즐거웠던 그 자리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그 침공이 물거품이 된 후 히스기야 왕을 보는 주변 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역대하 32장 22절과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아수르 군대를 치셨고 아수르 군대를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히스기야 왕이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자신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은 이런 히스기야 왕을 가리켜 교만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구원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귀하게 여기니까 자기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뛰어난 사람이라고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리켜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바빌론에서 온 사신들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 시기야 왕의 마음에 빈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공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긴장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긴장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태롭게 했던 긴장이 풀어집니다. 바람이 다 빠진 풍선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느슨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빈틈이 생기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문제와 어려움에서 벗어난 나만 생각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실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 왕의 몸과 마음은 긴장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긴장을 풉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을 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 빈틈이 생긴 겁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실패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빈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변 나라 주변 민족이 이스라엘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억압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자유와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빈틈이 생기고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 찾아오는 빈틈을 채우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찾아온 마음의 빈틈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아수르가 강한 힘으로 억압할 때는 히스기야 왕은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며 부드럽게 다가오자 히스기야 왕이 두 손을 들고 환영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믿음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를 잘 지키는 겁니다.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운전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나요? 교통신호 잘 지켜야 돼요. 한 번이라도 어기면 내리세요예요. 속도도 잘 지켜야 됩니다. 운전에 방해되는 행동 절대 하면 안 되죠. 운전 시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왔다 해서 여보세요 하는 순간 내리세요. 모든 원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았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이제부터는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 지켰던 원칙들을 더 잘 지켜야 돼요. 운전면허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운전면허를 받고 나면 원칙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속도 가볍게 넘어갑니다. 교통신호 자주 넘어갑니다. 왜 원칙을 지키지 않을까요? 안전한 운전을 원한다면 반드시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왜 지키지 않을까요? 지키지 않아도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교통신호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단번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운전면허 당신은 안 되겠군요. 뺏지 않습니다. 스피드 한번 넘어갔다고 해서 이미 받은 운전면허 뺏지 않습니다. 원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받은 운전면허를 뺏지는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소원이 응답되었습니다. 병이 고쳐졌습니다.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평안과 즐거움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과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나로부터 사라지지 않도록 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지키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무척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주변 나라와 민족에게 압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와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12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실패합니다. 가룟 유다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과 구원과 은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신 은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좌절했던 겁니다. 잠언은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니라. 그것을 너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너의 마음속에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면 내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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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지키라는 단어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계속해서 변하지 않게 유지하다, 붙잡다, 지키다. 세 개의 단어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변하지 않도록 그 안에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평안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처럼 문제 해결된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때문에 기도했던 것처럼 고통이 사라지고 즐거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때문에 기도했던 것처럼 평안 중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좌절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도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항상 늘 언제나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6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